우리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구원이 아닐까. 우리 신앙의 중심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구원,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조금 더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의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잘 몰라요. 과연 구원이 뭘까? 구원받았다는 게 도대체 뭘까? 기독교 신학에서는 그래서 이 구원을 설명하면서 구원을 3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칭의의 단계예요. 칭의, 중생의 단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켰던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을 믿으며 그것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됨임을 고백할 때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구원의 단계인 칭의 혹은 중생,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구원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성화, 소위 sanctification,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단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사실은 율법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때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는 이집트를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계명을 통해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법이 아니라 성민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이 단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단계, 이것을 성화, 성결, 그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 마지막 단계가 영화라는 거예요. 영화. 이거는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은 이 땅에 이루는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에요. 구원이란 천국에 가기 위한 자격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여정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이 구원의 풍성함을, 이 구원의 여정을 우리들이 뒤로 한 채 날마다 우리는 이 칭의, 중생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구원 받았느냐, 이것을 중생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긴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없다 보니까 구원은 그냥 나중에 하늘나라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정도이지,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별 필요가 없는, 우리의 실생활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그냥 머리로만 믿고 생각으로만 믿는, 그런데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없는 것은 아닐까. 오늘 본문에도 이 구원의 이야기가 나와요. 구원의 이야기.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이방인 선교에 나섰던 바울과 바나바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가지고 파송해 주었던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는 거예요.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나눌 어떤 이야기들, 간증들로 인해서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1절, 오늘 읽었던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들, 이게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있어요. 이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고 동시에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는,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모세의 법을 지키며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유대인의 문화였죠. 누구나 다 율법을 지키는 거 당연했고, 그리고 할례를 받는 거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비유대인들에게도 전해졌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그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들의 문화까지도 강요한 거예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온전한 그 구원에 이룰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내가 믿는 대로 너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과 문화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는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화는 다릅니다. 문화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문화, 복음과는 구별되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대로, 믿는 방법대로 너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일까요? 복음이 과연 그런 걸까요? 여러분, 복음의 중심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고요. 하늘의 문화를 버리고 이 땅의 문화를 가지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것 버리지 아니하고 나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는 과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이들이 와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자신들의 문화를 복음과 함께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과 유대에서 온 이 사람들 사이에 아주 극렬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는 스타시스라는 말인데요, 봉기, 폭동 이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적지 아니했다라는 걸로 봐서 이 바울과 바나바와 이 사람들 사이에 이 엄청난 논쟁이 격렬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요, 이렇게 토론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확인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두 사람이 부딪힘으로 거기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진리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앞으로 무엇이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은 많이 갖는데, 그런데 정작 앞으로 변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가 든든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변하지 않는 것에 토대를 두어야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길을 잃으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죠. 그래야 길이 보여요. 바다에서 방향을 잃었을 때는 배의 불빛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북극성, 별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나갈 때 그때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더불어 처음에는 논쟁을 했어요. 그들과 더불어 극렬하게 싸웠어요. 근데 그것으로 해결되지 못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른 곳을 바라봐요. 2절 하반절입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결정을 잘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당시에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와 대표들을 파송해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3절도 보세요.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여행길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냥 예루살렘만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여러 지역을 지났는데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형제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서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지나갔던 베니게라고 하는 곳은 이방 땅이에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가까이 가지도 않는 그러한 버려진 땅. 그러니까 이 두 지역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의 땅이에요. 버림받은 자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그곳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그러한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함께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들은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자, 4절 5절 보세요. 여기에 도착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이제 2차전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 나오는 대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까 우리들이 1절에서 보았던 안디옥에까지 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어떤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이제 변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어진 6절 보세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렇게 나와요. 너무나 중요한 이 일이에요. 이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교회는 공식적인 회의를 수집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일종의 공회의인 거예요. 주 49년경에 일어난 이 회의를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도회의 혹은 예루살렘 공회의라고 이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 회의는 나중에 열릴 모든 교회의 공회의, 공의회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자유로운 토론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서로 갑론을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 토론이 지속된 것 같아요.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자기의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누구의 말도 그 회의를 독점하지 않았어요. 토론과 논쟁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를 찾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들과 그 교회의 대표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일을 내어놓고 논쟁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일,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활용하는 일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어떤 한순간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험과 이성,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명백한 성경적 법칙을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여러분 너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은 대단히 다양합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것이 경험, 이성, 성경, 그리고 여기 한 가지를 더하면 전통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느 한순간, 그냥 내가 한순간 하고 깨달은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강조합니다.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렇더라, 이렇게 사람들의 말을 막아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한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일단 겸손해야 돼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먼저 그들이 모여 토론합니다.
물론 그 전에 그들이 하나 앞에 모여 먼저 한 것이 기도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토론이 무르익었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7절부터 9절을 보세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오늘 이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의 이 말에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발견해요. 이 베드로의 말에 나오는 모든 서술어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을 강조할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이론과 설득력이 있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교회의 결론이 될 수 없어요. 그것 자체로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숫자의 문제도 아니고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규모의 문제도 아니에요. 진리에 관해서는 어떤 사람의 말도 결론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진리의 주체시고 진리를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토론과 논쟁의 결론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결정의 마지막은 언제나 과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회심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도 깨끗하게 하신다. 이방인들께도 역사하신다. 그들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너희도 지키지 못하는 멍에를 저들에게 메우는 것 아니냐. 이렇게 호통을 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결론 내요. 11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의 주장은 분명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이나 할례가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 은혜 안에는 절대로 차별이 없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끝일까요? 우리 구원이?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 얻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불의와 죄에서 깨끗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기에 이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완전할 수 없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삶이 연장될 수 있겠냐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최소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우리가 일을 한번 악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여러분, 이 율법과 구원의 관계에서 조심해야 될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는 이런 율법주의, 잘못된 거예요. 이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에요. 율법주의 아니에요.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율법 무용론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니까 우리에게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요,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요.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필요해요. 율법과 복음은 상충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될 때 중요한 건 순서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 다음에 복음이 오느냐, 아니면 복음 다음에 율법이 오느냐. 율법은 복음 뒤에 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복음의 앞에 오면 복음이 죽어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율법주의자들이 범한 오류가 그거 아니에요? 율법이 복음 앞에 서니까 복음이 죽어요. 그런데 복음이 율법 앞에 서면 율법은 죽지 않아요. 오히려 율법은 더 살아나요. 율법이 믿음의 앞에 있어도 구원에 문제가 생기지만 율법이 믿음 뒤에 서지 않고 그냥 무시되고 없어져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거기에서 그냥 우리의 구원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 분명히 우리 믿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으로 얻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얻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느 것도 놓칠 수 없잖아요. 여러분 19세기 말에 최고의 성악가라고 하는 평판을 듣고 있던 유명한 이탈리아의 어느 성악가 아델리나 페티라는 분이 있어요. 어느 날 우체국으로부터 소포를 찾아가라는 연락이 왔어요. 쪽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체국에 갔는데 급하게 오느라고 지갑을 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아델리나 페티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할 어떤 아이디나 그 다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신분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제가 맞습니다. 제가 그 유명한 성악가 아델리나 페티입니다. 그랬더니 우체국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아델리나 페티는 알지요. 그런데 목소리만 들었지 얼굴은 내가 모르니 내가 당신이 그 사람인 줄 어떻게 알겠느냐.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아델리나 페티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순간 아델리나 페티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 우체국 안에서 노래를 불러요.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 당시 최대의 성악가가 우체국 안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 짐작하시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임을 당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만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분명히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 감동을 우리 가슴에 안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해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구원의 여정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칭의의 단계, 중생의 단계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천국 갈까 못 갈까 여기에만 매달려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끝나지 않는 인생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았지만 아직은 우리가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직은 거룩한 자는 아니지만 그런데 거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상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눈이 언젠가는 감길 거예요. 이 땅의 육신의 눈은 잠깐 감지만 다시 눈을 떴을 때 어딜까요? 하나님 앞일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주님 닮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 나를 보시며 흐뭇하게 웃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구원의 여정이에요. 여기에 구원의 풍성함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혹시 이 구원의 풍성함을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냐 율법이냐 이것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살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며
우리의 삶 속에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